바울은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가라는 경고를 받고 이제 그 지방의 한 도시인 빌립보에 처음으로 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임무는 온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순례 사역을 하다가 마침내 이제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에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의 사역자 중에 한 명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구제금과 함께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또 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 이 빌립보 교회에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은 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대장부답게 맞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바울의 선한 뜻을 기억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투옥된 것이 그들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이 이것 때문에 감소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확고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내용적으로는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야망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겸손을 품으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 주제에 대해서 그들에게 좀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디모데를 곧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또 본인 자신도 감옥에서 풀려나서 빌립보에 가겠노라고 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그들 사역자들 중에 감정의 골이 상당히 오래 간 사역자들이 있는 것을 이제 언급하면서 또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보다 더 큰 십자가의 원수들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참된 종교의 완성이심을 증명함으로써 거짓 사도들의 교리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고 또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구체적이면서도 또 일반적인 약간의 권면들을 한 다음에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변명을 하고 그들이 구제금 준 것을 감사히 잘 받겠노라고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안에 있는 표현 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쪽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해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이렇게 제목을 처음에 생각했다가 본문에 심장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상당히 감성적인 글들이 많이 있고 기쁨과 사랑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서신은 다른 서신과 좀 차이점은 자기소개를 할 때 사도성을 주장하지 않는 서신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써서 다른 교회는 사도직을 강력하게 말해서 권위를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반면에 빌립보 서신은 이 권위가 거의 없습니다.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고 내가 사도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그렇게 엄한 자세로 쓰지를 않고 그냥 종 바울이다 해서 매우 사적이고 정감 있고 다정한 그런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의 큰 특징은 감사 편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아시아 쪽에서 바울이 계속 사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이제 마가 문제 때문에 그 별것 아닌데 크게 싸워가지고 이제 바나바가 선배인데 엄청 싸웠기 때문에 이제 바나바하고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어른이고 선배시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사실은 그 무례를 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원래 1차 선교 여행 때 하던 교회들을 돌보러 다니는데 이제 바울은 이제 선배랑 대판 싸웠기 때문에 선배 가는 길을 못 가고 또 원래 계획하던 길을 못 가고 이제 그 아시아 북쪽으로 바나바가 안 가는 쪽으로 이제 좀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안 되고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해도 안 되고 왜 이럴까? 아무튼 하지만 바울이 좀 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전에 1차 선교 여행 때 상당한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전략적으로 그 아시아 그 북쪽 지역을 공략을 하고 있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하면은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고 계속 안 돼가지고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또 주님이 이제 여기서 그 바울이 성령행에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경고를 받았다 했는데 이 비전 마게도냐로 가라는 이 비전은 곰곰이 목회 전략을 짜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아니고 해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바울이 계속 그쪽으로 막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셔서 바울이 승복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은 면이 있어서 마게도냐로 가라, 이방인에게 가라는 것이 그때 성령께서 상당히 강하게 어필한 면이 있었고 바울이 좀 반대로 고집을 피우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마기노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기도 했지만 그게 바울에게 크게 그 경고가 되기도 하고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고 또 내가 사역을 이제 이걸 해야겠구나 하는 다시 승복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래 하던 사역을 접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빌립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여자를 안 고쳐주려고 했는데 계속 귀찮게 해서 고쳐준 바람에 사단이 나가지고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자로 그 점집을 운영하던 그 회사 사장이 고소를 하는 바람에 자기 큰 손실을 일으켰다고 고소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연루가 돼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는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이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매도 많이 맞고 또 깊은 감옥에 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감옥 안에서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옥문이 깨지면서 그때 이제 빌립보 간수가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죽지 마시오. 우리 아직 여기 있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첫 교회고요. 유럽으로 치면 유럽인들에게 이방인에게 명실상부한 첫 교회가 되겠고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이제 처녀 사역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치면요. 저도 이제 신대원 처음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첫 사역을 한 교회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간 곳이죠. 처음. 신학교 들어가서 교육전도사로 처음 간 곳. 이제 그 청년들이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애틋한 면이 있고 아직도 기억이 남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역지 그런 분들하고 또 끝까지 인연이 같이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멋모르고 막 사역할 때 있잖아요. 멋모르고 그런 곳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의 교회입니다. 처음의 교회. 그리고 여기 인사에 보니까 빌립보의 모든 성도 또한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보니까 이때 편지할 때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조직화된 감독들, 장로들이 이렇게 된 상당히 건실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다른 데 다닐 때는 고린도 교회 같은 데에서는 생활비를 안 받았습니다. 사례비를 안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바울이 전혀 후원 없이 사역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쪽에서는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울은 사례비나 후원 전혀 없이 그냥 자기 일 해가지고 다 했다고 또 그렇게 가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후원을 꾸준히 받았던 데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한테 후원을 해줬어요. 계속 후원금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울의 사역에 계속 후원금을 주고 구제금도 주고 또 옷이나 필요한 의복이나 양식들도 그때그때 챙겨주던 교회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지막에 이제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히니까 소식을 평소에도 계속 알고 있었지만 소식을 건네 들으니까 당장 에바부들을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쓸 거, 입을 옷 이런 것을 다 바리바리 장만을 해서 구제금 이게 물품하고 돈이랑 다 챙겨가지고 바울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하고 바울의 관계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옥살이 할 때
옥살이 필요한 물품들도 항상 챙겨주고 그 전에 선교 여행 다닐 때도 다 챙겨주고 하던 게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감옥 생활에 필요한 돈들도 주고 챙겨준 것에 대한 사실 감사 편지 성격이 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데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였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거는 실제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자기 생각해주고 살펴주고 돌봐주신 분들에게 진짜 기뻤어요. 기쁘고 감사해서 그리고 빌립보 교인만 생각하면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거의 첫 사역지처럼 그 애틋한 정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그래서 기도 후원을 받아서도 기쁜데 아마 바울이 좀 기뻤던 것은 이런 선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기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이 교감은 상당히 굉장히 친한 사이고 서로 잘 알아주고 그런 그러니까 이 기쁨은 교리적으로 천상의 기쁨 그런 차원보다는 정말 서로 고마운 관계, 서로 진짜 고맙고 그런 관계의 표현들이 빌립보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의 이제 교리적인 내용들도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바울이 에바브로 편에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교회 지도자 중에 두 사람이 감정의 골이 생겨서 서로 사이가 서먹서먹할 뿐 아니고 감정의 골이 깊은데 그 골이 한 몇 개월, 1년 사이에 해결이 안 되고 그 감정의 골이 상당히 장기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누구하고 누구 사이가 그랬냐면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지도자가 감정의 골이 깊은데 그것이 1, 2년이 아니고 상당히 그 골이 장기화돼서 오래 서로 사이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의 말도 하지만은 이제 두 사람에게 어떻게 그 두 사이가 다시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 안에서 그 비결 어떻게 같은 신자들인데 감정의 골이 깊어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오래 가서 해결이 안 된 사람을 어떻게 다시 한 마음이 되게 해줄까. 그래서 빌립보서 내용도 다 간략 충분히 적었지만은 화해시키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둘 사이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울도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나도 풀려나면 빨리 가서 여러분을 찾아뵙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거짓 사도들이 아니고 그냥 교회 안에서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둘 사이에 의가 좀 상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서로 안 좋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그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사모님은 혹시 정답을 아세요? 그냥 불신자가 아니고요.
다 신자고 둘 다 훌륭한 리더예요. 근데 둘 사이에 감정의 골이 생겼는데 한 1, 2년 가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막 한 5년, 10년, 아니, 한 5년 정도 좀 오래 가는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결책을 한 답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한잔 하고 푸는데 믿는 사람들은 또 술을 안 먹으니까 평생 못 푼다고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턱 대놓고 이제 술 한잔 하고 풀 수도 있을 텐데,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술을 못 먹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평생 서먹서먹하고 풀지 못하고 끝까지 돼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무슨 정답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답이 지금 이 빌립보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안에 술로 푸는 것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술로도 못 푸는 관계가 있는데 이 빌립보서에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조금 오래 그 감정의 골이 오래된 사람이 한 마음으로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기서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에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이제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주제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이 땅에 자기를 낮추셔서 온전히 내가 아니고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프로노비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이타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수양을 해서 겸손이라는 덕목을 가지고 저 녀석을 이겨먹으려는 나의 도덕성을 함양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겸손해. 그래서 내가 겸손의 덕목을 이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총회장 될 수 있어. 그렇게 그런 나의 또는 내가 겸손이라는 덕목이 있으니까 큰 노회장이 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자기 능력 함양을 위한 그 덕목이 아니고 이 겸손의 핵심은 이타적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이제 겸손의 출발점이고 자기 희생을 해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그것을 겸손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로 내려오셨냐면은 그 말구유 마구간에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시고 그 수고로움이 너무 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수치심이 너무 큰 그러한 모습으로 또 종의 모습을 입으시고 또 십자가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재판정에 쓰시고 또 사형을 받으셨는데 그 사형도
뭐 교수형이나 뭐 약물이나 뭐 전기의자 정도가 아니고 가장 인류가 고안한 가장 끔찍한 십자가형을 받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험한 꼴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위해서 그냥 무릎 꿇고 땅을 기어다닌 정도가 아니고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까지 비천하게 되신 겁니다. 이게 우리를 위해서 가장 비굴하고 비천한 위치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이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또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시면서 너무 또 비하만 다루면은 타인을 위해서 다 버리는 것만 타인을 위한 건가? 그러면 타인을 위하면은 높아지기도 해야 되지. 근데 그 말도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것도 있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높아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한번 춘향전 이야기도 드렸는데요. 제가 춘향이를 사랑하는데 춘향이를 위해서 사또의 아들인데 춘향이랑 눈 맞추기 위해서 낮아졌어요. 그것도 사랑이죠. 근데 또 다른 사랑은 춘향이를 위해서 장원급제하는 것도 사랑이죠. 장원급제.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도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높아지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높아지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할 때에 그게 예수님이 높아지신 그것인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 표현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원래 갖고 계셨잖아요. 영원 전부터. 그러면은 새삼스럽게 왜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권세를 받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그 권세는 원래 가지고 계신 권세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받으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그 권세를 자기 백성들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려고 맞춰주는 것도 사랑이고 또 그 사람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고 성공하고 어떤 그런 권능을 내가 얻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낮아질 필요도 없고 높아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정확히 그냥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되 가장 극한 비하 상태로 낮아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높아지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실 만큼 하나님 우편까지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도 굉장히 수고로운 건데요. 올라가는 것도 수고로운 것입니다. 근데 저보고 만약에 저희 식구가 또는 제가 돌봐야 될 사람이 고시 패스하셔가지고 또는 돈 많이 벌어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막 그러면은 제가 낮아지는 건 할 수 있는데 높아지는 것은 귀찮아서 못하겠다고 그런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높아질게 해서 이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도 수고로움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이 남을 위하여 수고하셨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 게 주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그래도 높아지는 것은 또 인지상정일 수 있으니까요. 낮아지는 것을 좀 강조해 보면은 이게 낮아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심장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본인이 대신 죽으시겠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천을 하셨는데요. 이제 아버지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저는 굶을 수 있고 저는 고생할 수 있는데 제 자식은 고생 못 시키겠다고 하는 게 부모님 마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 지겠다고 이렇게 내려가셨어요. 근데 아버지 마음은 그러면 내가 차례 십자가 지겠다. 네가 지는 거 못 보겠다.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심정은 무엇이었을까? 그거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부모의 심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어요.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이 죽도록 하는 그것을 하신 거죠. 또 성령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성령님은 모든 그 활동의 집행자세요. 그러니까 직접 진행을 하시는 게 성령님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성령님의 입장은 사실 자기가 손수 집행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으면 내가 맞지 내가 때리는데 내가 그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게 또 저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할 수는 없다. 차라리 때려라. 맞을 테니까. 내가 때리는 건 못하겠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집행을 성령님이 진행을 하는 역할을 결국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모든 활동의 적용의 주체시기 때문에 그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팔에 못을 박을 때 그때 로마 병정의 팔에 힘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로마 병정 팔에 피가 흐르고 에너지가 흘렀기 때문에 망치질을 하면서 못을 박았겠죠. 그러면은 이 에너지 공급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 모든 생명을 진행시키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면은 성령님이
망치로 못을 받고 있는 로마 병정에 피를 돌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진행을 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왜 내가 이걸 진행해야 되냐고. 차라리 십자가 내가 달리겠다고. 내가 달리지 왜 내가 이걸 진행을 시켜야 됩니까? 성령님이 그럴 수 있겠죠. 또 성령님이 망치로 못을 받고 있는 로마 병정 숨을 그 순간에 피 같은 거 심장을 탁 멈춰버리면은 뭐 박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참 못하시니까 나 못하겠다고 그러실 수 있는데 성령님이 그걸 왜 진행을 하셨습니까?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천상의 모든 복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그 수고로우심과 고통스러운 진행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도 뭐 쉽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조, 삼국지의 조조를 보시면은 조조가 유명한 표현을 했죠. 천하를 다 버려도 나를 버릴 수 없다고 말한 게 조조입니다. 예수님도 천하를 다 버려도 내 목숨은 내가 줄 수 없다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고 아버지도 차라리 내가 하지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셨고 성령님도 내가 당하면 당하지 내가 진행을 할 수 없는데 진행하셨는데 이 삼일체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걸 하셨냐?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 사람을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겠다. 이런 마음. 이게 그리스도의 심장이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심장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 마음을 디모데가 가면 또 좀 자세히 설명해 주기도 할 텐데 일단 유니게어 순두개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고 서로를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서로 한 마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또 한국 교회나 성도님들도 이런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특별히 이타적인 정신으로 나아가면은 또 한국 교회도 다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또 저희 안에도 기쁨이 넘치지 않을까. 제가 어디 문구에 겸손이 기쁨의 비결입니다. 이런 문구도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가슴에서 기쁨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너무 기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또 이해해 보게 됩니다. 저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저희가 다 그렇게는 못 살지만 시작하신 부분만큼 실천하고 이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